안녕하세요. 오늘도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주시고 또 일찍 깨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첫째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자 하오니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사 저희들은 그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한날을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적 제8장 사내들인 앞에서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과 구원을 가져온 것은 수치와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였다. 제자들은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 말씀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말구유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나아갔다. 세상에 명예나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그들의 입술에서 세계를 뒤흔든 거룩한 웅변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깊은 뿌리 깊은 편견이 있던 곳, 그리고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혼돈된 견해들이 성행한 곳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생명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업과 사명,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 승천을 제시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분명하고 담대한 사도들의 증언을 놀라움으로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이 확실히 제자들을 위해 임하였고 그들의 사업에는 표적과 기사가 따랐으므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는 거리마다 백성들은 병자들을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랬습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데려왔습니다. 군중들이 그들 주위에 모였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주의 구속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늦은 비 성령은 이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보다 더 칭송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만일 사도들이 부활한 구주를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교리는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할 것이며 머지않아 사두개 교파는 멸절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라면 그들의 교리는 완전히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이 제자들을 반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의 가르침에 유대 의식들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희생제사를 무효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의식들이 가르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 이제 실현됐음을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의식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희생제사가 무효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고 분노하였다고 얘기했어요. 분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희생제사가 가르친
것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으면은 그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더 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이 새로운 가르침을 억누르고자 한 모든 노력이 실패했으나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양편이 제자들의 사업을 중단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죽인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증거했기 때문이었다. 예.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들은 더 강력하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깨우치심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격분한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목에 가두었다.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크게 실패하였다. 주께서 진리의 수탁인으로 삼으신 자들은 그들의 임무에 불충실함이 입증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행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다. 눈이 어두워진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의 소중히 여기는 교리들을 저버리는 사람들에 대해 소위 의분이라는 것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었다. 그들은 저희가 스스로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했을 가능성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죠. 처음에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깨우쳐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가 계속 가르쳤던 것이 도전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진리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그들 중에 덜어는 어부들에 지나지 않는 이 선생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가 백성들을 가르친 교리에 반대하는 사상을 제시하느냐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제지하려고 결심한 그들은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도전한다라고 생각해서 더 강력하게 제지하고 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잠잠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처사에 겁을 내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우주의 통치자인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투옥당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는데 이는 인간들이 당신의 사업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밤에 주의 천사가 옥문들을 열고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유대 통치자들의 명령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통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잠잠하라고 하고 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들이 관원들과 의논하여 그들의 허락을 받기까지는 그리할 수 없느라고 대답했나요?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그 천사가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을 해치고 그들을 직접 인도해내었고 방해받던 그 사업을 다시 계속하라고 명령했는지를 말하였을 때에 형제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제자들에게 폭동죄를 씌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해하고 제사장들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공모하였다고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폭도들을 자극시켜 그 문제를 다루게 하고 예수를 취급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혹시 우리들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전할 때 이런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이 유대 권위자들의 전제적 통치에 실증을 내고서 무엇인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만일 이 불만 세력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진리를 받아들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 같으면 전 국민의 분노가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살해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더 강팍하게 난 걸 볼 수 있죠. 그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수들을 그들 앞에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옥문들이 든든히 잠겨있고 그 앞에 간수도 있었으나 죄수들은 행방불명이라는 보고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곧 깜짝 놀랄 만한 기별이 왔습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예,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능력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라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비록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옥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신문과 형벌을 면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주셨고 또한 당신의 인재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주인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그들의 할 바 일이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 기록에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고상한 많은 모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투옥과 고문과 죽음 그 자체를 감수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긴 기록은 복음 전파 시대에 어느 사람 못지않은 영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듯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말이나 태도에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 그들은 이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편에 굳게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함께 감동받은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윤 장로님? 예.
오늘 내용을 보면 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리킨 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안 했던 모습이 보이고요. 또 제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폭동죄라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것을 살인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할 일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마지막 세상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결국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계속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굳게 선 것처럼 저희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예. 옥문이 굳게 닫히고 그렇게 지키고 서 있어도 그 갇혔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마음은 어떻게 점점 더 굳어지는 걸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령 해방죄라고 하죠.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더 주님의 영광에 이르고 더 죄를 깨닫고 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우리가 빛을 거절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죠? 점점 강팍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능력 있는 우주의 통치자인 그 주님께서 직접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저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무관하게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라고 보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을 주님의 문제로 인식을 하셨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일은 당신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루시겠죠.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주셨고 또한 당신의 임재의 보증을 주셨다. 이제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주인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그들의 할 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앞으로 점점 더 이때와 보다 더 강한 사단의 그 강력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임재의 보증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할 바 의무라는 것을 이들처럼 사도들처럼 기억하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무서워 떨며 또 두려워하여 숨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 백성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지도자들이 그 마음을 강팍케 하여 주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또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혹시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완악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또 빛을 제시하실 때에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즘 코로나와 여러 가지 또 전쟁과 또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 질병과 또한 죽음에서 구하실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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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